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역사랑과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체크하시면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그 사도행전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집에서 떡을 떼려고 모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선포하는 그 내용이 뭐냐? 떡을 떼려고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초대교회의 경우 그들의 모임의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으로 모여야 되는 그 이유, 당위성 그 자체는 떡을 떼는 성찬에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 이유는 떡을 떼는 데 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성찬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없으면 안 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영적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 때 떡을 떼어 나눠 먹는 일은 그냥 빵을 떼어서 먹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떼어서 먹는 일, 예수님의 살을 떼어서 그 살을 양식으로 삼고 먹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바로 성찬 예식이었다는 겁니다. 잔을 따라서 잔을 먹는 것은, 음료를 먹는 것은 그냥 포도즙에 음료를 나누어 먹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거기서 쏟아지는 그 피를 받아 먹는 신앙의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떡을 먹는 일, 그리고 포도즙을 먹는 이 성찬의 행위는 세상의 그 어떤 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행위다. 아멘. 1787년부터 약 12년 동안 프랑스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프랑스 의회에 의해서
종교가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프랑스 땅에서는 어떤 종교 행위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은혜의 결의가 있었고, 그래서 주일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성직자들은 숲속으로 다 쫓겨났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가져올 예배 참석은 그 누구도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습지입니다. 검은 습지라고 하는 이 말이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말이 주는 의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 되면 그날은 자정에 남자와 여자들이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아래 검은 습지로 모여들어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경건한 성찬 의식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 예식이 들키면 검은 습지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걸고 경건한 성찬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의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성찬에 왜 참여했을까요? 성찬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프랑스 혁명 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검은 습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찬을 나눴습니다. 2020년 새해가 열리고 1월 첫째 주일에 갖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른 초당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몇 가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 가기 원합니다. 하나는 나의 정체성,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떡상에 담겨있는 여러 개의 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성찬의 떡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떼어 먹을 수 있는 떡은 구별되어 선택받은 영생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세상을 구속해야 되는 메시아로 가서 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선택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창세전부터 선택되어 선택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속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것은 속죄의 어린 양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 피를 토해줘야 돼. 그 토하는 피를 내가 마시고 그 떼어주시는 그 살을 내가 먹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 사역을 이루시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되었고 그 선택됨에 의해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또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되어진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내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아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사단이 하는 가장 악독한 일은 나의 자아상,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스로를 학대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학대하고 나도 나를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나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최근 자신의 존재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열등감에 빠져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근 나를 주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격해 보신 적은 있습니다.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이 다 파괴돼서 스스로 열등감,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 속에 놓여져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파괴된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으로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존감 넘치는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된 거룩한 성도로 승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1년 동안 사는 동안 폭풍이 많이 불어올 겁니다. 거센 바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버텨내야 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원인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 나는 선택받은 존재임을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신앙과 무장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은 축복받은 자다. 성찬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나의 정체성, 그것은 내가 축복받은 자다 하는 것.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어 먹고 마시게 한 후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선택받은 사건이고 그를 먹고 마시는 자 또한 선택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떡과 잔을 주신 다음에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대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은 존재임을 확인하고 아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의 교육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탄생된 아기를 축복합니다. 아기의 생일 행사의 최고의 절정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행사입니다. 다 미치바라 하여 성인식의 절정도 랍비와 부모가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어른된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떼내어 떡으로 음료로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의 살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토하여 내는 그 보혈의 피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살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보혈의 피를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만이 마실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데 그 선택과 그 축복은 내가 받은 것이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을 사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에 대한 숙명론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훔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적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영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내 인생을 저주하며 나를 우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할 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악한 흑암의 영들을 결박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서 지방에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 계세요. 대화를 하다가 당신의 생각과 조금 다른 말을 나누게 되면 짜증나네 이렇게 말해요. 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의 대화가 가고 오면 짜증나. 목사님 나 짜증나요. 예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제가 하루는 붙잡아 놓고 목사님 다 좋으신데 그 입에 붙어있는 그 짜증나는데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이 목사님의 입에 물려준 말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이니까 잘라버리시오. 호호호. 우리의 자존감이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속상해져서 우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축복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축복하시려고 당신의 살을 떼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떼어 주시는 그 살을 내가 받아먹는데 내 자존감이 낮아져서 되겠습니까?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입에 담고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에 허리에 찔려서 그 뚫린 구멍으로 예수 십자가 그 걸어가신 보혈의 피를 쏟아 주시는데 그 보혈의 피를 마시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해서 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존재다. 세상 그 어떤 거 내가 다 소유하지 못해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실한 복이기 때문에 그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파괴하고 내 생명을 저주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영은 축복의 영입니다. 축복받은 자신을, 배우자를, 자녀들을, 이웃을 예수 이름으로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말로 축복하십시오.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성찬으로 축복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랑, 그 축복, 그 은혜 주시려고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적인 삶을 살면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사단의 작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고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나의 정체성은 깨지는 데 있다. 성찬을 떼어 주시는 떡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택받은 예수의 살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 도살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택받은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려 살을 떼주고 보혈을 쏟아주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그리고 받아 마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큰 덩어리 떡에서 떼어내는 깨트림이 필요한 것일까요? 큰 덩어리 하나의 떡에서 왜 잘라내야 되는, 왜 찢어내야 되는, 떼어내야 되는 이 깨트림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이 되는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누기 위해. 떼어내고 깨트리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 기드온 300명 용사의 항아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미디안 적들과 싸울 때 그는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 두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그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밝아지는 횃불의 빛이 적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깨지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그리고 비춰내는 이 횃불의 빛이 높이 들여질 때
승리의 깃발도 함께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그 안에 빛이 있어도 빛을 발할 수 없고, 예수는 생명이신데 예수의 몸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그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아멘. 당신의 몸에 창자국을 받게 하셔서 피를 쏟아 주시고 살을 뜯어 우리에게 먹으라 마셔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순전한 나드양이 흘러나와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나드양의 병을 깨뜨릴 때 순전한 나드양이 쏟아져 나와 예수의 발을 적셨습니다. 집안 전체의 나드양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항아리는 깨져야 하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깨질 때만이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깨져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깨트려 우리에게 내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창자국 난 옆구리로 쏟아져 흘러내리는 그 피를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깨뜨리는 행위는 아픔입니다. 깨뜨리는 행위는 고난입니다. 깨뜨리는 행위는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깨뜨리면 절대 필요합니다. 깨뜨려야 빛이 흘러나올 수 있고 깨뜨려야 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상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작은 연단과 그리고 훈련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상처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상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나의 살점을 떼어줄 것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나의 몸에 창자국을 내어 피를 쏟은 것이니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깨져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쏟아내야 되는 그 이유는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뜨려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고 그에 대한 믿음을 충분하게 갖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깨뜨려 흘려주시는 보혈의 피를 받아 마시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깨어집시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처럼 깨어져요. 예수님이 깨어진 떡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깨어져 피를 우리에게 먹이게 하셨으니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과 함께 깨어져야 됩니다. 내 고집을 깨뜨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주장을 깨뜨리고 내 상식을 깨뜨리고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그것을 내 것을 부인해서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고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맙시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그래야 나를 깨뜨릴 수가 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2020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깨닫는
나의 정체성은 나누어 주는 삶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몸을 떡으로 제자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깨뜨린 몸을 제자들에게 나눠 줬어요. 쏟아 부으신 그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 줬어요.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주님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 몇 입을 내어주면서 받아 가져라. 이것으로 빵을 살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신의 몸을 찢어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떡과 잔을 나눠 주실 때 그는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 곧 자신의 존재, 자신의 자체, 그것을 나눠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제 그의 몸, 그의 피, 그의 영생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의 몸을 마시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노라. 여러분, 떡을 아무리 먹으면 뭐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떡, 음료를 아무리 마시면 뭐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음료.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영생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으로 성찬은 끝나지 않는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찬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누는 데 있다. 아멘. 2020년을 여러분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주님과 나누십시오. 아멘. 2020년 주님과 나누는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0년 1년의 삶을 주님과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제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이웃과 잘 나눠서 영혼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가 성취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천국 유머를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메달,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은 뭔 메달이요? 금메달.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동메달. 그런데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목메달. 우리는 어떤 사람에 해당됩니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금메달.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면 동메달. 근데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 목메달. 2020년 저와 여러분의 목에 사랑의 금메달, 사랑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성찬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아,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깨트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 삶이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나의 상식과 체험들을 깨트릴 때 바로 내 정체성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내가 예수의 몸을 먹는 거구나,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구나 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2020년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나는 깨어져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복음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2020년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